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수요 회복 비전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사실상 그렇게 틀리지 않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좀 더 예수님은 우리 입장, 우리의 처지, 또 우리 불가항력적인 우리의 모습, 연약함, 실수, 또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심지어는 악한 모습, 여전히 어린애와 같은 모습,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품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런 은택, 은혜를 받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호흡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모든 선물을, 축복을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곧 내가 예수님이 가지고 온 모든 은혜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으로서 믿음의 의지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처지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나온 거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아니야 라고 자꾸 우리를 이야기하죠. 또 그것도 안 통하면 다른 것으로 유혹을 해서 못 오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더 중요한 일을 만들어요. 더 좋아하는 일을 만들어요. 더 이익되는 일을 만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거든요. 또 내게 이익이 더 난다고 생각하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요. 많은 그 인륜의 범사를 그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게 이익이 안 되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생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이익이 아니고 헌신이 되고 희생을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이것을 또 초월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하고 또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이 서로 맺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맺어지듯이 이성의 사랑이 맺어져요. 남녀의 사랑이 맺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맺어집니다. 또 목회자와 성도의 사랑도 그래서 맺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친구, 우정적 그런 사랑도 맺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이웃과의 사랑도 맺어져요. 특별히 가까운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 통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이익만, 내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헌신이라는 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 안에서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나아가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사람은 곧 은혜에 참여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또 그의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내용에 이 가룟 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그르치는 역할을 해요. 왜 그럴까? 그건 성경에 이미 여러 방면으로 쓰여져 있죠. 그 중에 하나,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다 내어주고 그리고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로서 쫓김을 받았나?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또 둘째 아담의 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이 세 가지 것들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첫째 아담은 실패한 거고 둘째 아담은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룟 유다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 고사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르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파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왜 행할 수 있는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더 중요한 그 마음의 중심,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 경외하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앞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콕콕 집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가룟 유다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엉뚱한 짓을 했느냐? 우리는 가룟 유다의 결과를 압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은 회개도 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자학하고 또 괴로워하다가 나무에다가 목을 메고 자살해 죽었는데 자살해 죽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몸부림을 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배 창자가 터져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인생이요 너무 비참하네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름받고 또 예수님은 율법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온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죽을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항상 치명적인 적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절대 권세자로 일어서는 과정 중에 가장 치명적으로 죽음을 당할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누구가 엘리자베스를 팔았느냐? 엘리자베스가 사랑하는 남자가 그랬어요. 이제 그 남자가 엘리자베스를 팔아서 죽이려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래도 엘리자베스는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남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줍니다. 나머지는 다 죽이는데 참 특별하고 대단한 역사지만 역사는요, 성경의 이 내용이 역사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영의 원리는 같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나에게 치명상을 입힐 적은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치명상을 입힐 수 있겠어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돌아서면은 나를 아주 치명상을 줄 수가 있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 너희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나의 멍에를 메는 것이 가장 쉽고 그리고 여기에 평안이 있어. 예수님께서요 늘 초청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우고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우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서 막 두들기신 거예요. 문 열으라고. 문 열어.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어떨 때는 그 사막 중간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혼자 가셔서 만나서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여기서 가룟 유다는 하나도 없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악한 사람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 근처 가는 사람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까지도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제자로 삼았어요. 제자로. 여전히 제자예요. 여전히 이미 가룟 유다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예수님은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상황에도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제자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룟 유다에게 계속 쳐다보고 은혜와 진리의 주님으로 동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기록에 의하면은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세상의 천하 만국을 꿈꾸는 자예요. 세상의 만국을 위해서 예수를 판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래야면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가룟 유다는 이 천하 만국, 이 혁명, 자기의 그 뜻,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거예요. 이것 보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것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버려요. 심지어는 예수를 팔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러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 가지 안에 딱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을 해라. 이거 다 줄게.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요 뛰어내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사람들 앞에서 다 모든 것을 자랑해. 바로 이것으로 시험하시는. 또 돌덩어리, 이거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요. 그래서 먹어.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파. 능력 있잖아. 먹는 문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 가지로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선순위가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돈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가룟 유다가 한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으니까 하는 소리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도란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누가 들어도 이건 자랑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뭐해요? 치즈하고 사진 찍잖아요. 뭐 하려고요? 홍보하려고.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다 딱 예수님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뛰어내려요. 그러면 단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전부 다 믿게 될 거다. 얼마나 그럴싸해요. 다 드러내서 자랑하라는 거죠. 누굴요? 자기를. 그래서 우리는 간증하고 증거할 때 나를 자랑하지 말고 그 축복, 그 은혜를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에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자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자랑에 걷도록 세상의 자랑의 의로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누가 들어도 옳은 이야기예요. 누가 들어도 가룟 유다에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옳은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지 못하는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네. 저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네. 근데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도 못해. 오히려 그 사람을 존경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악이 뭐라고 써졌어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그에게 거기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기에 선한 것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생의 자랑. 두 번째 정욕이죠.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 앞에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금방 아니까. 자랑한다. 여러분, 이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이 부류, 이쪽 사람들은요, 이걸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의 이 선함과 세상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되게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용하고 홍보에 이용하고 다 하잖아요. 연예인들도 뭐 있으면 1억 기부, 그리고 막 하고 말이야. 근데 어떤 연예인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잖아요.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생의 자랑. 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민이라.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진짜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구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저 옥합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야. 그 향유가 그 300데나리라는 것이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은 계산을 해봐요. 여러분 뭐 다 두들기면 나오잖아요. 1년 노동자 월급이에요. 1년치예요. 1년치. 대충 계산해도요. 한 4천만 원 나와요. 오늘날로 따지면 4천만 원짜리 향유를 단번에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4천만 원을 헌금으로 드린다. 그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그냥 부어버려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장례를 준비한다. 이걸 알았더라면 할 수 있죠. 또 우리도 그걸 알았더라면 할 수 있죠. 근데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예수님께 은혜를 갖고자 이러한 고백을 한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신 걸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감동, 내가 생각할 때는 요만큼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쓰임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는 그저 교회에 쓰임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계획하고 쓰려고 하는지 그건 나중에 봐야 돼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준비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그 마리아가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 마리아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
왜 예수님이 말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진짜니까. 여러분, 진짜의 사랑이 완성되려면요, 헌신이 없이 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나만 생각하면 사랑이 완성이 안 돼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항상 사람들과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또 함께 하는 것이 마치 왼수하고 사는 것 같고, 근데 그 대부분의 다른 이유도 있겠죠. 옳은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유는 세 가지 안에 들어있어요. 이익이 훼손되기 때문에. 나의 좋아하는 것들이 깨지기 때문이죠. 내 중심의 바운드가 자꾸 무너지니까. 야, 내가 이러려고 너를 만나냐? 내가 무도를 만나냐, 이러려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몰랐다가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까지 나한테 진지하게 나오구나. 왜? 그걸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써져 있고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야고보서 2장 22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게 바로 육신의 적용이에요. 육신의 적용. 가룟 유다는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고,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 마리아를 완전히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그 헌신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가난한 자라는 이유를 통해서, 구제라는 이유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교회 와가지고도 뭐 왜 구제를 안 하냐, 왜 어려운데 안 도와주냐. 여러분,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야. 당신이 하면 되잖아. 왜 당신은 안 하고 그래? 당신이 하면 되잖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3절, 6절, 너희 교회에게 짐지지 마라. 각자의 짐을 나누어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느니라. 자기는 짐 안 지면서 말만 하는 거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않으면서. 그건 벌써 딴 생각하는 거죠. 가룟 유다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비싼 향유. 오늘날로 하면 약, 정확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니까 약 한 4, 5천 되는, 이야, 이런 비싼 향유가 오늘날에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이 정도. 왜냐하면 정확하게 가격이 써져 있으니까. 오늘날로 이걸 비교하면 그 돈이 나와요. 참 어마어마하네.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한순간에 예수님 발에다 부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으면 이걸 헌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닦을 수가 있을까? 머리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뭔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 긴 머리털로 닦았겠죠. 그 향의 냄새가 집에 가득한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향기가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각자의 은혜의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깨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깨트리고 주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깨트리고 그래야 거가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돼요. 거기에서 전도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10절에 13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의 장날과 그것을 간직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간직하라고 했는가 쓰여져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계속 복음 듣다 보면 이 여자의 행한의 일이 말씀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전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부흥회 하면요 꼭 이 여자가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 전하라고 그래요. 야 이게 진짜니까 잘 생각해봐. 이것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지금까지 말한 것을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가룟 유다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먼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또 왜 가룟 유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릴까? 왜 하나님의 뜻을 버릴까? 그것은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정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을, 이 세상에 그 어떤 이유, 어떤 철학, 어떤 과학, 어떤 좋은 것, 어떤 그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영생, 영원히 거하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생명을 얻어서 풍성이 얻는 열매가 나에게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훨씬 더 풍요롭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훨씬 더 큰 자유를 주고 훨씬 더 기쁨을 주고 훨씬 더 감사를 주고 또 훨씬 더 완전함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도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정욕, 지금 이 세상에서 온갖 하나님의 축복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잘못돼서 오히려 하나님 뜻을 떠나는 많은 그러한 정욕의 과정, 정욕 안에 들어있는 것도 다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영생의 존재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뜻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선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 안에서도 자유가 있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지나갈 거예요. 이건 다 떠나갈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때는 다 과거의 일이 돼요. 그냥 흔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강건해도 요즘에는 한 120세. 근데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러죠. 1000년에 비하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하루를 1000년처럼 생각하고 살 수도 있고 또 1000년을 하루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려고.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요. 그 사랑을 이루려고 그 세월을 종살이를 하면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하루처럼 여기고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려고. 그 골자의 핵심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쪽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다 지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어떠고 좋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정욕도 지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만 쳐다보니까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만 쳐다보면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쳐다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 가룟 유다마저도 제자로 받아주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떤 짓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면서도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끝까지 회개를 요청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에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 또는 우리의 죄, 심지어는 우리의 악함, 어린아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은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진리 안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항상 동행하고 그 은혜자로서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나도 그런 일을 함께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같이 함께 호흡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흥분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열매가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여러분 그런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일도 같이 하면 좋아요. 세상 사람들 해야죠. 같이 하면 싸워. 따로따로 살아. 따로따로 일해야 돼. 근데 진짜 사랑하면요 같이 일하는 게 좋아요. 진짜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